살리는 자의 응답 멋있게 누리고 오셨습니까? 저도 좀 이렇게 누렸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응답이 현장에 다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요즘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실감나게 이렇게 누리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그 화요일 사명자 그 수련이 있었잖아요.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거기 인도받았었는데 약 한 10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저를 통해서 온 가족의 복음을 받고 치유되고, 그래서 지금 복음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인데, 하여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너무나 이렇게 반갑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갔었는데, 하여튼 뭐 그 식당에서 아주 뭐 최고 맛있고 비싸다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대접해 주더라고요. 복음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분들 뭐라고 하냐면 10년 전에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주었던 그 기도 제목이 100% 싹 다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반신반의했을 때요,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싹 이렇게 성취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다음 시간표, 기도 제목 또 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100% 응답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렸더니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라면서 진짜 이 부분을 놓고 자기들이 굉장히 기도하고 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됐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 지난주가 그 사명자 수련회가 아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날짜가 변경됐대요. 뭔 얘기냐면, 이분들이 그 이렇게 사명자 수련회에 이렇게 원래대로 하면 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입금부터 해놓고 하루에 막 집중적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변경시켜 줘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뭐냐? 오늘 목사님 만나서 자기들의 평소의 기도의 제목과 또 이제 그 비전을 정확하게 이렇게 답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 말씀들 100% 성취시켜 주십니다. 이분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또 확신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하게 치유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분들이 확실히 맞다. 그렇게.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현장에서 조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부름을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그런 또 제자들도 만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귀한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응답의 지역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현장에서 검증된 좋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렇게 현장에 자꾸 이렇게 발걸음이 가고 마음이 가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좋은 믿음은 그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 검증? 현장에서 검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강단이죠. 40일 감람을에서 집중훈련.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셨던 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현시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 교회, 렘넌트, 또 서밋, 한마디로 뭡니까? 탑 렘넌트 복음인재뱅크 운동, 이것이 현장이고 우리가 실현시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목표는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한 현장에서 우리의 뭐가요? 믿음이 꽃피고 열매 맺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현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렘넌트들 학교가 분명히 현장 맞죠. 그런데 학교뿐만 아니라 학업 자체도 현장입니다. 선생님과 교수들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이것도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다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전문성,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 하여튼요, 이 싹 다 모든 것들이 현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중요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교리적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종교적 믿음 가지고도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갇혀있는 교리적이나 종교적 믿음은 사실상 사탄에게 잡히고 쏘가가지고 형성되어진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는요 절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 22절에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대로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죽은 믿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생명적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혹 응답이 온다 해도 그것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라니까요. 사탄 마귀에 붙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재벌도 있고요, 노벨상도 받고요, 또 그 사람들 중에 대통령도 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지나가는 응답이에요. 한마디로 저 산내들의 피었다 치는 한 송이 꽃과 같은 그런 영광입니다. 왜요? 사탄이 준 지나가는 응답이고 그것은 무가치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건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뭐냐? 다른 힘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나의 힘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진짜 여러 가지로 제가 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거의 새벽 5시 반 정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아침에만 그렇게 집중 이렇게 정시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기도 수첩도 하고 그 시간에 또 강단 말씀도 또 묵상하고 또 청취하고 또 그 시간에 운동도 어떤 때는 합니다. 지금 뭐 어떤 생각도 하고 있느냐? 이 시간에 내가 좀 독서도 그리고 공부도 좀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인도받느냐? 낮에는 이제 무시로 기도 속에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이 1000명 목표를 놓고 질문도 하고 또 그 기도 속에서 연구도 합니다. 뭐 밤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밤에는. 이렇게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무나 중요한 응답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너무너무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중에 또 은혜 베푸셔서, 정말 은혜 베푸셔서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것도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여러분, 저 네팔과 힌두교권 그 복음화에 대한 중요성을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가슴에 원한을 품게 하셨잖아요. 무엇보다도요, 정말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변절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서밋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탑 렘넌트 복음 예배 그 운동,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주셨고 인도받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응답으로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도요,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계속 이끌어주고 계세요. 이를테면요, 제가 이 다민족 사역을 놓고 깊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견하고 응답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민족 시대인 줄 믿습니다. 다민족 시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237개 이 다민족 복음화를 놓고 주신 아주 절대적인 시간표고 절호의 찬수고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응답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사실상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은 어렵냐 이렇게 보고 기도하게 됐냐? 지금 보세요. 저렇게 중요한 우리 다민족 제자들이 거의 돈에 발이 묶여가지고 훈련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 생활도 어떤 경우에는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고 받은 응답이 뭐냐?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낮엔 함께 일하게 하고 그 돈도 벌어야 되니까 밤에는 함께 모여서 포럼하면서 집중 이 복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찾아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다민족 공동체,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이 전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응답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이걸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목표는 어디까지냐? 저들이 복음으로 훈련되고 준비돼가지고 자기들이 태어났던 고국, 자기들의 본국에 파송받아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계속 이렇게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요, 시간표적 응답이 왔어요. 시간표적입니다. 시간표적 응답이 뭐가 왔냐면 저하고 이렇게 네팔에 함께 인도받았던 정덕이 사장이라고 가끔 들어봤을 겁니다.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앞으로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이렇게 거의 다 외국인들로 다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인들로. 그 이제 중요한 것은 박 목사님이 보내주는 사람들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우리 지금 벤 집사, 또 저기 누굽니까 타비 집사, 또 우리 그 자비수 집사님이 새 안수 집사가 먼저 인도를 받고 있었는데 저분들이 너무나 거기서 진짜 복음 잘 들으면서 기도 속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제 몇십 명이 이렇게 다민족들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자동차도 사가지고 주일날은 전부 이 다민족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라고요? 시간표적 응답. 공동체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완전 제자로 훈련시키고 파송받을 수 있기까지 도와줄 수 있는 다민족 공동체 응답 주실 것이다. 확신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응답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실제적으로 이 다민족 사역을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진다. 그분은 정말로 기도 속에서 준비하시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제가 어디에서 찾아냈냐 이 말이요. 어디에서? 기도 속에서 현장 가운데 인도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찾아낸 응답이에요. 당연히 현장에서 찾아낸 기도 제목이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이대로 모든 응답이 현장 속에 다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도받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이 질문을 누가 했어요? 감람원에서 지금 응답받고 내려왔다는 제자들의 질문이 무슨 소리입니까? 훈련받고 나름대로 결론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착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로 그렇게 큰 착각이, 오해가, 잘못된 신앙과 이 신앙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강성부국으로 만들어줄 민족적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상처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금방 말한 대로 그렇게 육신적이고 자기 나라만을 위한 그런 틀린 메시아 사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배나 채워주려고 오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틀리게 알고 있어요. 틀리게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틀린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방 말씀드린 현재 기독교인들도 이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직 뭡니까? 오직 육신의 배 채우는 일, 가족 나 중심이고 우리 가족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고, 하여튼 절대 목표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라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육신적으로. 목사들은 예의냐? 미안하지만 목사들도요,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와 깨달음이 없는 목사들 보니까 오직 내 교회 부흥이라. 참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 제자 하나도 못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 보세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성도들이 수만 명이 모이는데도 이 복음운동의 생명건 제자들은 없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복음 받고 이 현장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복음과 전도를 놓고 실제적으로 믿음 가운데서 인도받지 못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누가 말해도 우리의 언행과 삶과 기도와 말씀과 비전이 항상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물을 때 저도 그랬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겠습니다만, 지금 복음 물은 이웃 교회들 보십시오. 일요일 예배당에서는요, 막 아멘하고 막 켜가면서 막 천사 같습니다. 그런 얼굴이에요. 막 세상에 온통 은혜 다 받은 것 같지 막. 근데 정작 살려야 할 내가 인도받고 있는 직장 그 현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온갖 데 없어요. 그 천사 같은 얼굴들이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도 불신자들에게 빌어붙어 가지고 거기에 막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들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이원론적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원론적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책망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빨리 갱신하라 이 말이요, 깨닫고 돌이키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뭐 하려고? 혹시 여러분들도 떡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 답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쪽 복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 목적을 가지고 앉아 있다, 그럼 빨리 오늘 주님은 네가 나한테 떡 얻어먹고 배불러서 와서 앉아 있냐? 갱신해라.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전 세계에 복음 없는 이 기독교인들 99.99%는 다다 중심입니다. 완전히 그들의 영적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런 종교 생활입니다. 귀신 섬기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비슷하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능한 삶을 사는 겁니다. 비참하죠. 우리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마세요. 뭔 얘기냐? 하나님이 내신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이 크게 안 나와요.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낸 그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놓고도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운동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가 원하시는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기도하시니까 뭘? 이 복음운동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정말로 깊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변화될 것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믿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증인들이 있죠. 바로 모델들이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다른 것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6장 32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다니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 건강, 자녀, 여러분들의 사업,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구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 말이요.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할 때 싹 다 그것도 주시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알고 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돼요.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 관심이 나의 주 관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전에도 뭔가가 주기는 줘요. 그런데 다른 것이 주는 겁니다. 그건.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은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잘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지금 현장은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영적 고통 속에서 아주 시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간에 큰 충격을 지금 이렇게 막 계속 주고 있는 미투 운동 아시죠? 미투 운동. 엊그제 또 뉴스가 나왔어요.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을 나름대로 이렇게 행사하고 있었던 그 배우죠, 배우. 누구요? 조민기 씨. 자살했더구만요, 결국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 됐다 싶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또 큰 충격 또 받았겠죠. 자기 누가 뭐라도 대권 주자 순색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 사람도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생명 거의 끝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요,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막 충격받고 막 그럴 수가 있느냐 배신감 느끼고 막 그거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냐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에서 답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집착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틀린 것들에 이게 잡혀가지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나타난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어디서 답을 줘야 되고 누가 답을 줘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명심하세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비난받을 대상은 없다. 단지 그들은 뭐야 됩니까?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그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없어요. 비난 대상은. 우리가 감히 누구를 비난합니까?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이 현장 속에 저렇게 시달리고 죽어가고 또 그 원인과 답도 또 모르고 또 더 고통받고 그리고 사람들 비난으로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 속에 이 복음으로 답을 쥐어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이보다도 더 정말 큰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 터지게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현장이. 이것은 누가 말해도 정치가 막지 못합니다. 어떤 경제나 어떤 지식 이런 것 갖고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이것을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 답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 하는 명문대학 서울대학에서도 절대 못 가르쳐 줍니다. 그럼 신학교 가면 되냐? 신학교에서도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답을 주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는, 현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얼마나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로 지금요 사단에 잡혀가지고 고난과 이 아픔의 세월을 보낸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어떤 신학교에서는 창세기를 설화로 봐요. 창세기 3장, 6장 이런 사건들을 하나의 신화로 보고 있어요. 정말 깝깝하죠. 그러니까 세상 어디 가도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답을 안 주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과 답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어떻게든지 또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식이 막 성공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게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계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개하고 우리라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현장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의 정답이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절대 필요인 이 복음, 그리스도만 없어요.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는 전도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40세나 된 그 40년 된 안전병이 앉아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안 됐다고 하면서, 불쌍하다고 하면서, 돈도 주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몇 수만 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저주의 운명 가운데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 저주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응답인 것입니다.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복음 가진, 그리고 그 답을 가진 전도자들이 그들의 눈에 그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팔자 운명임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얻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찾는다, 기웃거린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른 말을 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죄악입니다. 여러분요, 의사라고 하면 뭘 잘해야 돼요? 의술이 좋아야지. 그런데 의사가 맨날 뻑하면 의료사고나 툭툭 내고, 그리고 골프는 잘 친다? 그게 의사입니까? 그건 비 오는 날 맞아, 먼지날 만큼 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요, 누구는? 복음 가진 우리들은, 한마디로 교인들은 뭘 제대로 잘해야 돼요? 누가 한 말하고 그래도 이 복음, 그리스도를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저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은 말은 잘한다. 여러분요, 이건 최고의 이건 수치고요, 자존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말은 잘한다가 아니라 말도 잘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이요? 현장에 죽어가는 저들에게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제가 초창기에는 거의 매일 이렇게 현장에 나가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제 해외 이제 선교 현장 이렇게 쭉 가게 됐고, 지금은 이제 네팔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나갈 때마다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제가 인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현장 속에서 싹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응답 주시는 거 있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요, 정말로 제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조성을 다 해놓으셔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갖다 앉혀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해서 그걸 전하게 하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늘 체험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제가 카트만두 공항에서 출발해서 이제 인천 공항을 이렇게 이제 통과해서 천안에 오는 리무진에 딱 타게 되면, 아, 감사하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무사히 또 이렇게 귀국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느낌을 잘 모를 겁니다. 사실 이제 쭉 인도받는 중에 여러분들 물론 기도해 주시겠지만 굉장히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거든요. 또 이 네팔 환경 아시잖아요. 갔다 오면요,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이렇게 지칩니다. 피곤하고 지쳐요.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 말하면, 아, 그래 힘든 그 네팔 현장 그렇게 몰라 그렇게 자꾸 가려고 했습니까? 또 이제 그럴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자꾸 가냐? 간단하게 답하면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성령인도 받아서 네팔 현장에 가서 뭘 발견했냐? 네팔과 힌두권 복음하지 않게 되어지면 세계 복음 어렵다. 한마디로 네팔과 힌두권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하나님이 발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애통함과 그 가슴을 제 가슴 속에 담겨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안 가요? 무엇보다도요, 네팔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비참하게 이 힌두권 배역선에서 사단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태어났어. 거기서 붙잡힌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네팔의 저 수많은 영혼들, 그게 발표했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또 그들 속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께서 제자도 준비해 놓았다라니까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에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내가 어떤 위기를,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기꺼이 당연히 또 갈 것이다. 계속 갈 것이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제 딱 천안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보좌의 권세로 역사하셨구나. 이런 또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절로 나옵니다. 뭐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인도받으면서 굉장히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순간 사단의 속삭임이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또 가라고 해도 저는 기꺼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네팔과 힌두권 이 복음화,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애통하심 그 자체였어요. 애통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과 정말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 주시는 천명이다,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힌두교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 마귀 원세 꺾지 않고는 237개국 다민족뿐 어렵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이단 사이비, 이것들 다 어디에서 영향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유대교, 뭡니까? 이 프리메이슨이 뉴에이지에서 하고 있는 명사운동 대표적이죠. 이게 힌두교에서 발원합니다. 세계적으로 파고들고 있죠. 요가, 이게 힌두교를 통해서 만드는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가의 한 동작 하나하나가 알고 요가하세요. 귀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런 동작입니다. 사단의 작품이라니까요. 기운동, 호흡운동, 물론 하나님이 내신 건데 우리는 다 놓쳤고 사단이 그걸 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파고들어서 다 영혼들을 다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노략질하고 있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팔과 이 힌두교권, 이 배후에서의 역사는 흑암에서를 꺾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현장을 우리가 생각도 없다. 우리가 그 기도도 않는다. 절대 인도받을 관심도 없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왜 이 탑 렘넌트 복음예배 운동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외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현장이라도, 위기의 현장이라도 흔들림 없이 오직 그리스도 이것 하나 붙잡고 생을 걸고 인도받아야 할 그런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인도받을 제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50인 그룹이 중요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CMS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3교육 자유삼기 운동, 다민족 사역. 여러분 우리 함께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 제자들은요, 정말 이것을 놓고 깊이 인도받아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에 대한 가슴도 없고 기도도 않고, 진짜 우리가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분수 아시죠? 머리만 막 이따 말해, 막 파우떡을만 커가지고 막 귀는 당나귀처럼 막 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졸 좀 하고 잘 들어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당에 딱 갇혀가지고 절대 현장 가서 관심도 없고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식만 막 이렇게 채워지고, 막 이렇게 기대기만 커져가지고, 막 물에 떼어놓는 맥주편처럼 막 입만 잘잘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런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저 말들은 잘한다고.
말은 잘한다고. 여러분께서 이 현장의 이 분위기와 흐름을 싹 다 바꾸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인도받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3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3분 안에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답주고 영접시킬 수 있기까지 준비돼야 돼요. 막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에게 맞게, 어린아이를 만났다 그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그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 전도 제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요, 현장에 귀신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특히 힌두교는요, 사탄의 전략적 기획 사령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사탄의 전략적 기획 사령부. 중요한 것은 힌두교에서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은 이미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박살났습니다. 분명히 그 아무리 흑암의 기획 사령부다 하더라도 그것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반드시 우리 응답을 누려야 할 그런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뭐보다 여러분들이 시대 살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찾아내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큰 제자의 무리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이런 축복.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축복.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요, 이기의 시대, 그 이기의 현장을 살려냈던 오바댜, 또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중직자 사람의 축복을 반드시 찾아서 누리게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사역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전에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에 붙잡히려고 하기 전에 대충해서는 안 붙잡혀집니다. 여러분요, 하루아침에 뭡니까? 도박 중독 안 됩니다. 게임 중독 안 돼요. 한두 번 해서 그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집착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말로 잡히려고 하게 되어지면 진짜 여러분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 특히 강단의 말씀을 묵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푹 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7 시스템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사문을과 또 뭡니까? 응답일지 반드시 기록해 나가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는 그 사람은요, 절대 다른 소리 하라고도 않습니다. 왜요? 틀린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맛을 보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기에도 진짜 바빠요. 사람 만나면 다른 말은 할 말이 없어요. 또 9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현장의 전도 원리이고 현장 응답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되어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표시나지 않게 정말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경쟁하지 않고도 무조건 여러분들은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같이요? 오바댜같이,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현장에 모든 응답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 평상시에 항상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잖아요. 어느 날 반드시 그분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분들이 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별것 아닌 사람 같은데 뭐가 있거든.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비밀이 있더란 말이지. 그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 현장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뭐 하면 돼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합주면 돼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전도가 어렵다 쉽다 그런 말이 되기서 없어져 버렸어요.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형님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뭐 집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 얼마나 이 양반이 완악한 양반이냐. 뭔가 이 복음의 복자만 끊으려고 해도 종교 얘기하려면 나하고 얘기하지 말자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우리만 가면요 머리가 아프다고 아주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치러 오셨는데 또 살짝 건드렸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에 주무시다가요 갑자기 새벽 1-2시쯤 됐을 거예요. 저로 와서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좀 살려달라. 동생들 나 좀 살려달래. 뭐요? 그랬더니 막 집채만에 막 새까만 데 와서 자기를 쪄둘러가지고 지금 답답해서 막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들을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답 줬지. 뭐 영접할래 말래 그런 상황에서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인도받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그 대상 속에 그 시간표가 옵니다. 너무너무나 쉽잖아요. 그렇게 인도받게 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복음 듣고 나서요 영접하고 나서 막 하면서 막 콧물 쏟으면서요 나도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이 복음 열면서 이 복음 누리며 살겠다고 막 결단하는 그런 제자들도 나와요. 이 응답의 맛을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현장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또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 또 뭐가 나옵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지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게 되면 여기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디도 뭡니까? 유스도 같은 이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현장에 가게 되면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 낙심자, 시험된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로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시끌시끌하다 이 말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도 사람입니다. 건물도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치 문화도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되어지면요 복음의 생명을 증용한 제자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 제자 그 사람 뒤에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싹 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도 뭡니까?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현장을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싹 다 준비되어 있는데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귀만 커지는 것이지 머리만 막 커지는 것이지 가분수. 현장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합니다. 렘넌트라고 합니다. 아멘. 제자라고 합니다. 글쎄 인도받으십시다. 정말로 인도받으십시다. 그래서 뭡니까? 요엘서 1장 2절에 요엘 3서 1장 2절에 살아가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 정말 현장 전도 제자의 축복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 뒤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 뒤에 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어쩐다고요?
물통하면 끝나는 거지 뭐. 신통하고 물통하고 뭐 그럼 다 끝나는 거지 뭐. 무슨 소리냐? 대신관계, 대인관계, 아멘.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이거 성공하고 있으면 모든 성공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뭘로만 참된 성공할 수 있느냐? 복음으로만.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 놓치면, 한마디로 현장 놓치면 모든 축복 다 놓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말씀으로 정말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모든 응답이 다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일평생 누리고 그 증인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신 증거들을 보게 하옵소서. 현장 속의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그래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리며 행복하게 그 증인의 삶들을 온 성도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음으로 오바댜같이 프리스길라 부부처럼 정말로 베베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선 증인들로 후대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서밋들의 응답을 다 찾아내서 누리게 하옵소서. 방해는 모두 누가면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